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분심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부터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기다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가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1절 네?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을 약속된 자들이 적어주신 대로 이름을 쳐서가지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고 있죠. 신앙이 뭘까? 오늘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기다림.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일부러도 안 나는 시대지만 이때는 굉장히 그 수치를 당하는 것. 자식이 없다. 특히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우리나라도 7거 지역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으면 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소방 맞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흠이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7절에 이 가정의 불행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 말 자체가 아기가 없는 것이 젊은 사람 아기가 없으면 기다려도 보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 하는 것으로 결국 현실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엘리사벳의 잉태를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와야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미리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러니까는 기적이라는 것.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늙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는 이런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건 뭐냐면 13절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너무 조급해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간구를 했으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는 때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전혀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어저께 헌당을 하면서 참 하나님은 신유막측하다. 내가 하루에 한 명씩 300일을 계산해서 12월 17일까지 했는데 하고 보니까 19일 날 헌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정 속에서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고 막 서둘러지고 얼마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교회도 막 난 개척하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금방 3,000평이 그냥 확 들어올 줄 알았다. 그런데 13년에 걸쳐서 여기로 헌당 입당하고 18년 만에 10만 정도 100만 성교? 그건 나도 몰라요. 내 때가 될란지 다음 때가 될란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아침에 하고 싶은 얘기는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여러분 어저께 제가 교회 열쇠를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새 금값이 얼마인데 다시 진짜 금으로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설명해 드려야 돼. 그 금 열쇠 또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원래는 이게 이제 상례적으로 보통 10돈, 20돈 여유 있는 대로 그래서 실질 금을 순금으로 해서 열쇠를 목사에게 이렇게 주면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의식입니다. 하나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지금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네가 이제 반석이라고 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쓰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준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지금 오늘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천사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잖아요. 들린지라. 누가 불러 밖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맥없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것을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설교한 거 아니에요? 학개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오늘부터 내게 보고 있어요.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기뻐서. 왜 그러느냐? 다른 게 뭐 헌당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셔. 너희에게야. 나에게 아니야. 너희에게. 오늘 이 공동체, 제죽지수 목회는 공동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함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 약속은 말이죠. 믿을 때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이 약속이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하나님 약속해서 줄게.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장소에 가야지.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가랴가 에베네셀과 함께 아이고 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들은 두 내외가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가랴가 분양할 때에 천사가 탁 섰버려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저도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의 환상을 보는데요. 기쁜 거 이전에 두려움이네. 두려움이네. 아, 진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 정말 뭐라 그럴까? 당연하게 되지 않아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꿈 같구나. 난 오늘 여러분이 새벽마다 오늘 특히 여러분들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찾는 자를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를 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줄 텐데 네가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네. 여보시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 보고 계집애라고 그래요. 이제 나오겠습니다. 계집애라는 건 뭐냐면 아기를 담고 있는 주머니라네. 계집애. 아기를 낳는 주머니를 갖고 있는 여자를 계집애라고 그래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에게 기도하던 것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태어날 때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데스티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낼 때 주시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알아서 순종할 때 기쁨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 My plan. 그저 내 계획으로 알고 있으면요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대단하게 움직여야 되지만 열매가 없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 만사가 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고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이 아침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를 크게 하는 분들은 모슴들이 대여섯 명 됩니다. 그러면 아침 먹고 식전부터 쭉 마당에 모여요. 그러면 주인이 말 위에서 김서방은 오늘 저 동쪽에 가서 콩 털어 와라. 박서방은 저쪽 가서 뭐 깨 털어 와라. 절대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마당에 모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종들은요, 종이랄 것 없지만 같이 식솔들은요, 그날의 일을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는 않아요. 뭘 좀 맡겨놓으면 말이죠. 뭐 하네, 마네, 뭐 이러네, 저러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부터가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갖고.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요,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왜? 그 사명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에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난 뭐 공부를 못했고 뭐 나는 뭘 못했고 안 돼. 근데 그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가 많은 겁니다. 근데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을 할 거냐. 오늘 천사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가브리엘이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매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질 수 없지만 때가 이르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죠. 정확하게 응답. 그걸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이 성경을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쓰는 이유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더 확실하게 하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는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확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 사람아 가야지. 그거 꼭 가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미 갔다 와봤는데 대단해. 꼭 가서 봐야 돼. 제가 우리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뭐 아무래도 이러다가 못 갈 것 같아서 저 돈 모은 거 다 나눠준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직 신청 안 했으면 우리 장소원 집사도 연락하면 전부 다 돈 나눠줘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하다 다 나눠줘요. 그 다른 방법으로 성지순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약속한 대로 이제 우리가 1월 달에는 여기서 CD, 3D로 아주 입체적인 그런 걸 한번 구상하려고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2000년도에. 갔다 오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내내 갔다 와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교회 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 지방에 있는 이 어려워서 성지순례만 못 가본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는가. 자나깨나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1월 달에 우리 교회가 4천만 원 확보해가지고 정명자는 돼지 팔아가지고 그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갔다 오면서 느낀 건 이건 빚을 내서라도 이 성지순례는 빚을 내서라도 목사 정도는 가야 된다. 이게 내가 확증을 얻은 거예요. 가보고 나서. 그거는 많이나 다를까요? 다녀온 사람들마다 평생에 지금도 만나면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정말 성지순례 평생에 못 가볼 거 갔다 너무 좋았다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내가 맛보아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돼. 어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갔잖아요.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봤어요. 요새 코로나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퀘션. 그 많은 행사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냥 1시간 안에 딱 맞춰서 이 코로나 또나 비상사태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
깊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신앙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는 뭐냐면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제가 어저께도 누구하고 상담을 했는데 돈 걱정하더라고. 내가 오늘 설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면 복 받을 줄로 믿고 구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아니 뭐 설교는 헛들어요? 오늘부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제부터예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나는 기억합니다. 2021년 12월 19일 날 오늘부터. 신앙은요 그렇다고 믿고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에이 그건 뭐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지 뭐 끝나는 거예요. 저는 32년 동안에 정말 여기 있는 분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수많은 성도들을 제가 거쳐봤어요. 참 희한한 거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더라. 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데 내가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나는 믿음이 안 가는데 목사님이 믿음을 기도를 세게 해서 그냥 믿게 되더라.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거 없이 무슨 목회의 권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집에 아기를 낳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낳는 거예요. 뭘 별 재간이 없어요. 아니 성경대로 하잖아요, 저도. 아니 한 번은 김장현 전도사라고요. 가수 출신 대회가 천학교나 애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강단에서. 김장현 선생님이 일어나셔요. 애기 낳는 거 축복기도 하고 믿으라 그러니까 하뱅 그러더라고. 아, 문제가 생겼어요. 1년 동안 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그때 어느 또 좀 깐깐한 집사가 나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집이 2년, 3년 돼도 애 안 낳았는데 목사님 책임지시오 그러더라고. 시큼했어요. 우리 서영섭 집사님 같은 분이 있더라고, 우리 과거에. 그때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딱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 함부로 할 건 아니구나. 근데 뭐 책임 문제 될 거 아니에요. 이 시험이다. 그분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서울로 갔어요. 뭐 이름 되면 다 알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딸 낳습니다. 이름은 체리입니다. 얼마나 애가 똑똑하고 지금 사랑의 교회 어린이부에서 아주 쥐어잡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김연서 딸 낳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또. 그게 그렇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 오늘 여러분 이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많은 무슨 뭐 교리적인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는 이 각하에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데에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걸 아셔요. 이 편지라는 건 한 사람한테 가는 거지 뭐 여러 사람한테 갑니까? 이 누가의 열정을 보시라고.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 편지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기가 막혀요. 퍼스널 한 사람입니다. 한 인격 속에서 성경을 이루어주는 거. 이렇게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이 기쁜 선물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입시철이에요. 이야,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요, 제일 먼저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갔습니다. 고대 갔습니다. 연대 갔습니다. 기쁘죠? 나도 기쁘죠? 사방, 남한테만 얘기했어요? 사방팔방 다 하죠.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요 자랑스럽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서 밥 사줘가면서 뭐 빌빌거려가면서 뭐 한번 나와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전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영생만이 아니라 범사에도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봐 나처럼 돼. 꼼짝 말아요. 기? 그럼 기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시오. 듣지도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 월화수 동안에 주제가 그거잖아요. 로마서 10장. 아름다운 발.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생명 걸고 와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슬프게 죽었을까요? 아니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조선 땅에 와서 이름 없는 곳에 묻혔을지라도 그들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용남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막 그걸 추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드러내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분 보고 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웃어 죽겠다고 할 겁니다. 왜? 아무도 몰라주는 삶의 헌신과 희생과 죽음이 이용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발품 팔아가지고 이렇게 좀 다닌 데마다 얼마나 아름답냐 말. 저도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거 뭐 책에 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행전이 쭉 하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가족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그렇게 흐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그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영혼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풍성케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에 확증을 얻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 성탄절에 입을 벌려 자랑스럽게 단호하게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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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